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데 대표적인 악성 바이러스가 원망과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망과 시비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우리가 빛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뭐뭐 하도록 뭐뭇을 위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은 모든 일에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해야 할 목적이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빛이라는 말은 발광체라는 단어로 태양, 달, 별 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밝혀주는 빛으로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빛의 역할을 잘하려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라고 하는 말은 구분, 삐뚤어진, 성실치 못한, 사악한, 불공평한, 무정한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곧바로 가지 않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세상이어서 여기 가도 죄로 걸리고 저기 가도 죄로 걸리게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거스르는 이라고 하는 말은 왜곡하는, 그릇되게 하는, 타락시키는 이라는 말입니다. 정도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길을 왜곡한 상태를 말합니다. 곡해하여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진실을 믿어주지도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신앙인들이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시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게 하려고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드러내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15절을 보시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것이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며 흠을 잡겠습니까?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원망하고 시비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할 때 모든 것을 보고 원망합니까? 자신에게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 보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원망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쉽게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늘 원망만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학까지 졸업시켜 놓았는데 취업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취업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친구에게 취업을 부탁하여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얼마 동안 잘 다니다가 아들이 하는 말이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홍보물을 돌렸는데 과장이라고 하는 작자는 회전 의자에 앉아서 전화를 안 받는다고 잔소리까지 해서 세상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들을 주유소에 취직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금 다니던 아들이 누구는 서서 하루 종일 기름 넣고 있는데 차 안에서 기다리는 녀석들은 앉아서 껌이나 씹고 있고 그래서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원망을 견디다 못해서 조금 깨달으라고 아들을 공동묘지 무덤지기로 취직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조금 다니다가 하는 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나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모두 누워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시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흠이 없게 함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빛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